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이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이어서 강해를 해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내가 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 분명히 앞에서는 재능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달란트라고 하는 그 1달란트가 적은 돈이냐?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 있는 어떤 대기업의 사람도 그 당시에 1달란트를 소유하고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달란트라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의미가 없어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고 5달란트도 우리가 장부상의 돈이지 그게 만져볼 수 있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임금이 외국에 출타하면서 일꾼들에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지만은 그 충분한 각자의 재능대로 끼를 발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임금이 이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비교를 해보고 왜 나는 무시했느냐? 왜 나는 5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나는 훨씬 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1달란트만 맡겼냐고 삐꿔가지고 이제 그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일도 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가 이제 보관하고 그렇게 임금의 하는 처사에 대해서 이제 말없는 항의를 한 내용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 이거 우리가 이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잘 발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자기 인생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전남 구례 지리산 밑에 해발 800m 고지에 일하시는 농부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 800m 고지에 땅을 5만 평을 사가지고 산을 개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유명한 이제 그런 그 전남 구례의 이런 그런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800m 고지에 여기까지 도로를 닦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 은인이 누구냐? 그 광주 시내에 거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거지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싸움을 하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분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잘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지능은 3살 정도, 3살, 4살 머리뿐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분이 이 모든 일을 다 했고 나는 저분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지금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시키면 시키는 일대로 그대로 하고 이렇게 저분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아내는 뭐 구례 그 군청에 이래 무슨 이사로 일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3살의 머리 4살의 머리 가지고도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하니까 그 큰 그런 이제 또 15,000평을 또 더 산다고 그 옆에서 계약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3살 4살의 머리가 정말 우리가 그 달란트로 자기의 달란트를 그것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구례 군청에서 도로도 놔주고 거기 산 정상까지 이렇게 막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나는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달란트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것만 따지고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놓치고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량에 내게 맡겨진 달란트,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살 4살 머리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거기에 800m 고지에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과정에 아마 질문을 했다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질문한 적도 없고 뭘 하자면 그대로 하고 이러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되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각자의 기능을 주셨는데 다 목사 되려고 그러고 다 선지자 가르치려고 선지자 되려고 그러고 이러니 우리가 교회는요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놓쳐지게 된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 역할만 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만 하면은 주님은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난 보상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보상을 안 주신데 누가 헌금하겠어요? 내가 헌금하는데 손해를 본다. 헌금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헌금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보상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안 하고 부자 된 사람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6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교회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주머니가 두둑한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이 당연히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헌신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이제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양보했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했지요. 하나님, 왜 저는 개털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보상이 왜 없습니까? 하는 속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해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수고와 너의 결단과 너의 일에 내가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가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저를 왜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상은 이제 선지자의 상을 받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섬기게 되면은 그 상을 결단코 하나님이 잃지 않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상. 절대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도둑질하거나 그걸 악덕 기업주처럼 임금도 안 주고 노임도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착취하거나 인간의 수고를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상이 없는 수고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도 내 수고에 대한 상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보상을 또 하나님이 주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상을 주시고 죽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어서만 받을 거야. 그렇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 일로만 우리 만족합니까? 인간은 살아서 보상받고 죽어서 보상받고 두 가지 보상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보상을 못 받으면은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는 난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어떻게 살아든지 돼. 그 말은 진심이 아니죠. 자기를 포기하는 말이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살아서도 보상받고 죽어서도 보상받는 그 보상의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에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 그죠?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의 보상을 잘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 불안과 염려에 떠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의 심장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자기 합리화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명분을 세우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는 명분이 아닙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분쟁과 갈등이 없고 불안과 염려에 뜨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보상을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남에게 그런 수고했을 때 기도에 수고했을 때 내가 먼저 그 복을 받고 내가 그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분쟁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가?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누리고 또 우리는 성도들의 삶 모든 것에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할 때 그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그 기도의 복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관계가 없지만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응답을 꼭 받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또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우리 인생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매일 하루살처럼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고 사는데 우리가 가는 길도 모르고 예수님은 미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우리 좀 답답합니다. 미래가 답답하고 우리 현실이 답답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싶으면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다.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만 또 질문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또 빌립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보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면은 우리가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면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 고백은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자는 마지막 기도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답을 얻고 예수의 이름 속에 인생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이제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생이 갈등하고 문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 깨끗하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인생의 죄와 저주를 주님의 십자가에 전가시켰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육체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의 몸에다 짊어지고 예수님과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죽기만 하면은 진짜 우리 망한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한 분인 하나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성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나 한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인격은 다 다르지만은 성령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는데 나타나는 증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믿는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아리송하지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우리가 외모로 보기에는 안 믿는 같이 보이고 확실한 같이 보여도 한 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성도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행실로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성령이 사람의 인격 수준 관계없이 성령이 그 육체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임하셔서 우리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갈등되고 문제될 일이 너무 많지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살 때 모든 것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하여튼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누린다.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동일하신 인격체로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부르든지 성령을 부르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한 이름을 우리는 공유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를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그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몸이.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드러내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자정해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놓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동격으로 놓고 예수님과 성령을 동격으로 놓고 또 그 다음은 말씀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고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호롱불 있잖아요. 지금은 전기불은 천장에 매달아 놨지만은 옛날에 호롱불은 천장에 호롱불을 매달면 불나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에다 놓으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벽에다가 그 등을 그는 이제 그 만들죠. 등경. 그 위에다가 호롱불을 놔요. 그래서 밑을 다 비치게. 우리 성도들은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우리의 은행심사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사람 보고 교회 나가요. 왜요?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야,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 그거는 국어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라서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목사 쳐다봐서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옆에 성도들 쳐다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해도 눈에 사람이 보이는 거 어떡해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또 보이는 걸 또 안 보이는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등불이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요. 어둠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고 부활의 영광이 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와 같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와 차별화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8절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덤 속에 냄새가 나고 시신이 썩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명해서 그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서 어떤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일, 인간의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도전해서 그런 인간의 한계, 그런 인간의 어떤 절벽,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드러나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그런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되면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거는 의사가 하지 못한 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죽은 나사로만 살렸지 모든 무덤 다 죽은 사람 다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는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로 한 명을 일으킨 거예요. 죽은 자를. 모든 죽은 시신을 다 일으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믿어지고 또 체험될 뿐만 아니라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